1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한 가지 얼마를 따로 대여하는데 자기의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들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다음 그의 기술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의 마음대로 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을 마음을 먹었소. 그는 마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매어서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이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그들과 쓰러져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여자가 그 남편 곁에 눕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오늘 강두순 목사님께서 사탄의 전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창문 잘 닫으시고 또 물피 없도록 이렇게 특히 우리 지하같이 좀 불안전한 그런 곳에서는 장마가 비가 많이 오면은 지하 같은 경우 물 많이 차는데 수시로 둘러가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을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여러분 혹시 적어 보십니까? 저거 뭐죠? 강철부대. 보시는구나. 저만 보나 봐요. 화요일날 저녁에 군대 특수부대들이 이렇게 여러 부대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4명씩 나와가지고 그 부대에 받았던 그런 훈련을 받았던 그런 또 예비역들이죠. 그분들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우승을 차지하는 건데 저번 주에 다 우승을 다 차지했어요. 차지하면서 어떤 제목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강철부대가 가장 생각나는 거라서 제목을 사단의 전략으로 해봐야 되겠다. 저만 TV 보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네. 서로 이게 TV를 봐야 이야기도 되고 이렇게 신문을 봐야 이야기가 되는데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오직 성경만 보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선교 지상 용역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또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역동적으로 또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차례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개 과정에 따라서 교회의 설립과 또한 확장, 또한 그러한 과정에 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설립과 또한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을 말씀에 내적으로나 또한 외적으로나 많은 시련 속에서 초대교회가 성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성령의 기만 사건의 배경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본문 앞절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성도들의 자기 것을 서로 융통함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니까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라고 앞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바침으로써 34절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으로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앞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물건을 내놓았고 나눴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방법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비슷한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예요? 은색교회. 은색교회는 나누고 베풀고 또 필요한 것에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계속 노력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은색교회. 이렇게 나눠줄 때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나눠줄 때 보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건을 내놓아서 좋아했을 때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교회의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도와 교회들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개개인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들이 나서서 이 일들을 한다면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수원에서 사역했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헌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듯 교회가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교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나눔은 성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35절에 나눔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가장 인격적인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36절에 보니까 키르포스 태생으로 네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자의 아들 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사람 요셉이 37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은 키프로스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항상 읽었던 성경은 구브로사락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 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그 땅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말을 하는 논 한마가지 한 마지기가 아니라 건물 하나가 있어서 판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놨다는 사실이에요.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내놓았으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름만 들어도 위로가 되죠. 그는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자기의 땅 값을 자기가 쓰지 않고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물건을 누구에게? 소외되고 가난한 자에게, 우리 공동체에 사용해달라고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의 겸손과 죽으면 없어질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바나바는 이 땅의 재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 반대의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름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가 그런데입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 제자들 앞에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놓게 한 바나바를 보고 그 와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볼 때 바나바도 돈이 많았던 사람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어느 정도 돈이 많이 있었던 부부 같습니다. 발 앞에 놓은 것까지 좋은데 2절 말씀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떼어 놓을 돈이 있냐 그겁니다. 저도 그렇게 떼어 놓을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소유의 절반도 내놓기도 어려운데 자기의 가진 많은 재산을 놓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많은 소유를 그래도 조금 떼놓고 떼놓은 나머지를 다 드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진짜 목적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눈에 보이는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더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 차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엄격히 다루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에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여기서 사탄의 전략이 나온다는 거죠. 사단은 복음의 전쟁기지가 될 교회 내부에 틈탔습니다.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또한 교회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지금 피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특히 바나바의 소유를 팔아 드림을 의식하고 공동체 내에서 그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이들 부부의 마음을 이용하려 하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내에 시기와 질투를 퍼뜨리면서 교회의 순수성과 일치를 깨뜨리려고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방치하고 넘어갔다면 교회의 성도들의 봉사의 순수함을, 또한 그 봉사의 순수함의 변질될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더욱이 이 시기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한참 자라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사단이 뿌린 죄의 독소가 퍼진다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엄격히 심판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바로 11절에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고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진 거짓은 재산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전부로 속인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팔고 안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마음, 솔직한 마음을 더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부부가 솔직하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유의 일부라도 제가 어느 정도 가지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에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형적인 성장만 몰두하는 내 자신과 또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수단이 인간적이라 할지라도
부정과 거짓이 개입되더라도 그 목적과 결과만 좋다면 그런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 우리들 또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와 그러한 나와 그러한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그러고도 아무 일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기관으로서 기능을 포기한 죽은 교회일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정직한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순간 두려움에 빠져 호흡이 가빠졌을 것입니다.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놀라 심한 충격으로 고꾸라져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죽었던지 간에 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죽은 뒤에 몇 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3시간 동안 아나니아를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애통할 시간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례 절차도 없었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공동묘지에 그냥 땅에 파묻고 파묻혀 돌아왔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삽비라는 그 아내가 아나니아의 아내가 들어오자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입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예, 그것뿐입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그의 아내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삽비라는 대답합니다. 예, 그것뿐입니다. 가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 일부의 소유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아내는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왜 그대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발 앞에 쓰러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매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불행한 결말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을 한 번 하여 이 부부는 그냥 죽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번의 거짓말로 죽고 말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모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죽임을 당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거죠. 이 같은 일은 분명 초대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대교회는 마치 갓난아이와 같아서 조그만 충격에도 상처를 입기 쉬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속으로 파고드는 거짓을 초기에 강력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초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노리는 목적이었고 전략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교회 속으로 파고들려는 거짓에 대한 본보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신속하고 엄격한 심판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돌보신 하나님의 권능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에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마무리가 교회와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처럼 예루살렘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당시 초대교회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막 태동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들이 영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교회의 시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순수함이 지켜져야 했고,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어졌음을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처럼 끔찍하면서도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대답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새롭게 시작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교회의 모태로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이었음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는 어떠한 악에서도 사단의 전략에서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악에서 우리가 같이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수함을 잃지 않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응샘 공동체가, 여러분이 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음을 깨달음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